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또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스스로를 낮추시고 말씀 앞에 복종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이룰 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다라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하나님 자신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환경 따라서 이 믿음의 분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경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제 본질 자체, 그분의 성향과 성품 자체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뜻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또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내 삶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런 분이 되고 저런 분이 되고 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정과 형편 따라서 주님을 이해하고 또 바라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복종하는 것, 변함이 없으신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말씀 앞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신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상당히 낯선 표현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라라고 하거든요. 그분의 그늘 안에, 그분 속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 자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면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것,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늘에 보면은 뭐 구름이 있어도 해는 계속해서 비추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해가 안 뜨는 게 아니잖아요. 어둡다라고 해서 해가 안 뜨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해가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구름이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그 형체에 대해서 잊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한결같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과 주를 향해서 신뢰함을 또 보여드리는 것, 신앙생활에서 행위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떤 것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또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왜 행하시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제 주의를 감당한다는 것은 이 동역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제하고 동역하는 이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함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함이 있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고 행하신다라는 그것이 이제 인정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나 자신의 낮아짐과 이 부족함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는 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움직이는 거, 그 생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과 또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용하심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가 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이나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은 이 성결이거든요. 성결. 성결 자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뭐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성결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결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정결 예식이 있어서 물로 몸을 씻어내는 성결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들은 오염으로부터 어떤 세상에 죄된 오염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별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숭배도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의 우상숭배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도 있고 우상 곁에도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최정상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알라로 비치고 누구에게는 뭐 하나님으로 비치고 누구에게는 뭐 부처로 비치고 뭐 최정상은 하나인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는 것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그렇게 되면은 뭐 종교 간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그냥 너나 나나 우리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 보면은 다신 세계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오직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오염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다른 이런 거 저런 거 바라보고 또 거기에 중심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 보고자 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환경 따라서 믿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좋았다 안 좋았다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뜻,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지켜나가야 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항상 우리가 동일한 삶,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동일한 삶,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야. 항상 주님 앞에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또 믿음 흔들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절망하거나 쓰러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기쁨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보이고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를 향해서 믿음을 보이고, 이 한결같은 믿음, 태양이 항상 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해서 신뢰함의 모습, 또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무엇보다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결하게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해서 먼 곳에 가요. 그럼 공구를 가져가야 돼. 공구가 대단한데 하면 어떻습니까? 먼데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어느 순간은 돼. 근데 갑자기 안 돼.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항상 오늘 본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성결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셨고 그 안에서 흠없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도 크다 보면 이제 얼굴에 상처 같은 거 남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든지 간에 아끼는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상처 나면은 차 사고 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상처 나면 어떻습니까? 집사에 가서 수리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셔서 무엇보다도 성결한 삶,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과 거룩함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제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이 중요하죠. 죄 가운데 구별되는 삶.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삶은요, 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로부터 구별된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분량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마음에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싸워 이겨 나가야 될 부분이 거룩함과 성결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가지고는 주께 쓰임 받을 수 없고, 죄 가운데 있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거스르는 세대, 그러니까 세상을 거스르는 세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흠없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흠이 없는 존재, 또 빛으로 나타나는 존재,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그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존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너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스스로를 날마다 치고 복종시키고자 하는 모습,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인생 가운데 그냥 편안함이 있고 별 기도 제목도 없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어려울 때는 바싹 기도하거든요. 긴장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인생 살려고 하는데 별로 그냥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 하면 마음이 풀어지기가 쉽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마음이 긴장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사단이 틈탈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계성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또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거룩한 사람 사용하신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와 좀 싸워 이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품고 나아가는 거.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그냥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한 마음 품고 한결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임재하시고 쓰임받을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눌리거나 원망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구약에 보면 원망 불평하다가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경험한 자들이 주를 향해서 원망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믿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요,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좀 세상의 의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끼리 의리가 있잖아요.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기쁘나 어려우나 항상 주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내 인생에 기쁠 때도 주님 함께 하셨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항상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곳 자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사실 근심 걱정하는 것도 사치죠.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하면서 마음 눌려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믿음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흔들리면은 이제 믿음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 흔들리고 그럼 성을 쌓았다 부셨다 이거 똑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 믿음을 좀 믿음의 수준과 분량을 좀 높여서
어떤 그 생존의 문제에 의한 그런 것에 의해서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것을 바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분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다름질, 사도 바울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은 상급이거든요. 상급.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가 자체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비춰지겠죠. 예.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 언젠가는 실제로 이제 주님을 보는 것처럼 다 이제 확연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이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교회 와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반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 다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전심을 다해서 또 수고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통해서 드러남을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교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힘쓰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설령 그를 위해서 자신이 바울 사도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람 분다라고 계속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한결같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들 보면 참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가운데 한마음 한뜻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를 향해서 소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흠없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존귀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반대로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 또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행하길 원하셨고, 그 기쁨으로 행함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방해하고, 환경 때문에 고난 주고 어려움 주고,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외부 환경이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긴 것,
이것이 이제 그 습관화가 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마음, 기대함. 그 기대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따로, 우리 인생 따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자 함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는 것,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쁨이 있고 주변 환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끊임없이 사단의 환경을 이용해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오직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새 먹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는 그 중요한 목적과 동기가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드리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삶. 환경 때문에 낙엽처럼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기에 항상 믿음의 깊은 뿌리와 심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또 공급받고 그 공급받음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열매 자체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정말 환경 바라보면 인생 자체가 녹록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믿어주셔서 또 우리 안에서 그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잘 지키고 나아가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또 기뻐함으로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나 혼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거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그분께 더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우리는 구별된 삶, 흠없고 순전하여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더 의지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신실하게 선한 것으로 함께 하셨던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 더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